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자녀고 다른 하나는 진노의 자녀입니다. 진노의 자녀가 뭐냐면 하나님의 진노가 그 머리 위에 머물러 있는 사람이에요. 마치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을 짊어지고 사는 사람처럼 하나님의 진노가 그 머리 위에 머물러 있는 사람은 그 목숨이 언제 끝날지 아무도 모르는 그 목숨이 끊어지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진노가 영원히 그 위에 쏟아 부어지게 됩니다. 영원한 멸망 가운데 들어가게 되죠. 이것은 누구에게도 예외가 없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인생이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은 무엇이냐? 자기 위에 머물고 있는 하나님의 진노를 옮기는 일입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이 사실을 알고 계신 분들입니다. 문제는 하나님의 진노가 무엇인지 아는 것과 그것을 면하는 것은 두 가지의 전혀 다른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뭔지 안다고 해서, 다시 말해서 천국과 지옥을 믿는다고 해서 지옥을 면하고 천국에 가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자, 세상의 일은요, 냉정하게 잘 판단하면 뻔히 보이는 경우가 많아요. 예를 들어서 자기는 나름대로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평생을 살았는데 어느 날 주위를 보니까 사람들이 다 나를 멀리합니다. 가족을 비롯한 모든 사람들이 나를 멀리해요. 그러면 잠시라도 자기 문제를 돌아보겠죠. 내가 뭐가 문제가 있나? 왜 내 주위에 사람들이 없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결과가 보이는 거죠. 영적인 일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지 진노의 자녀인지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을 주셨는데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지 판단하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자기를 지켜보는, 비춰보는 길뿐입니다. 요한복음 12장 47절과 4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47절 48절 시작.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심판을 함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로라.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할 이가 있으니 곧 내가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하시리라. 뭐라고요? 뭐가 심판한다고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우리를 심판한다고 하시는 겁니다. 이런 말씀을 나눌 때마다 제가 꼭 하는 이야기지만요, 주님의 말씀은 뭐냐면 계명을 하나라도 어기면 너희 지옥 간다 이런 말씀이 아니에요. 마태복음 5장 1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와 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여러분 이 말씀 잘 아시죠? 자, 버린다는 것은 무시하고 의도적으로 지키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자, 지키려고 힘을 쓰는데 안 되는 것은 우리가 무능하고 미련하기 때문이에요. 이건 주님도 아십니다. 이해하세요. 그러나 버리는 것은 달라요.
오늘 본문에서 진노의 자녀들의 특징을 아주 단순하게 표현하는데 뭐라고 하냐면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이렇게 얘기합니다. 뭐라고요?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그러니까 내 육체가 원하는 대로, 마음이 원하는 대로 그것을 따라가는 사람은 뭐라고요? 진노의 자녀라는 겁니다. 취사 선택이라는 말 아시죠? 뭘 먹을까 선택한다는 뜻이 아니고요. 취할 취자에 버릴 사자를 씁니다. 그래서 취할 것과 버릴 것을 자기가 알아서 선택한다, 이런 뜻이에요. 이걸 하나님의 말씀에 대면 순종할 말씀과 순종하지 않아도 될 말씀을 자기가 알아서 선택한다는 거예요. 뭘 기준으로? 내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기준으로 이렇게 한다는 거죠. 자기를 성도라고 하는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원하는 것,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기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야 될 것과 순종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가른다는 거예요. 이걸 정당화하려고 많은 신학적, 세상적 논리들, 그리고 감성에 호소하는 말들을 만들어냈습니다. 가장 많이 쓰는 신학적 논리를 사용한 말들은 이런 게 있어요. 그거 율법이야, 그거 구약이야, 믿기만 하면 돼, 이런 말들이요. 또 세상 논리와 감성에 호소한 말들 중에는 그래도 먹고는 살아야 되잖아요. 내가 잘 돼야 남들도 믿을 마음이 생길 거 아니에요. 그래야 전도도 하지, 이런 말들이 생겼습니다. 자, 그러나 그 깊은 곳에는 뭐가 있을까요? 자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대로 하라는 그 죄가 숨어져 있습니다. 더 깊은 곳에는 뭐가 있냐면요, 그 말씀을 주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존중하지 않는, 무시하는 마음이 가장 밑바닥에 깔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냐?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사는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진노의 자녀는 자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대로 사는 사람이 진노의 자녀입니다. 여러분, 자기는 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고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혹시 내가 내 마음이 원하는 대로, 내 육체가 원하는 대로 살면서 거기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은근히 바꿔서 대고 있지 않나, 자기를 잘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잘못된 기준을 가지고 자기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생각하는데요, 이 잘못된 기준 중에 가장 흔한 게 뭐냐면 내가 저 사람보단 다, 이런 남과 자기를 비교하는 겁니다. 제가 이렇게 강단에 서면은 간증할 것보다는 이제 죄를 드러내는 일들이 더 많이 있습니다. 그거는 제가 겸손해서가 아니라 저부터 일단 드러내야 성도님들이 그 마음에 있는 무장을 해제하기 때문에 그냥 어떤 말씀을 잘 전하기 위해서 하는 일입니다. 근데요, 제가 강단에서 드러낼 수 있는 죄는 한계가 있습니다. 다 이야기하지 못해요. 이야기하는 죄보다 이야기할 수 없는 죄들이 수십 배 더 많이 숨어 있습니다. 제가 아는 게 그렇습니다. 근데 이거보다 더 엄청나게 많은 게 있는데, 제가 모르는 죄는, 제가 느끼지 못하는 죄는 이거보다 셀 수 없이 더 많습니다. 자, 어떻게 이걸 감이라도 잡을 수 있냐면요, 이 죄를 용서하시려고 우리 주님께서 치르신 대가를 생각하면 감이라도 잡을 수 있습니다. 보석 제도가 뭔지 아시죠?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재판을 받을 때까지는 무죄 추정의 원칙에 따라서 감옥에 있든지 또는 보증금을 내고 집에서 재판할 때까지 기다릴 수 있게 해주는 게 이게 보석입니다. 자, 그러면 그때 뭘 해야 되냐면 보증금을 걸고 나와야 되는데, 이 보증금의 액수가 크다는 거 뭘 뜻할까요? 그 사람이 지은 죄가, 혐의가 중범죄라는 거죠. 이게 적으면 경범죄라는 겁니다. 미국 역사상 최고 액수의 보석금이 얼마인지 혹시 아십니까? 제가 어제 한번 찾아봤어요. 얼마일 것 같습니까? 40억 불입니다. 다들 집에 40억 불쯤은 가지고 계신가 봐요. 놀라지도 않으시네. 40억 불이 요즘 환율을 따지면 6조입니다. 6조. 이 사람이 무슨 죄를 졌냐? 살인범이었는데 사실 이거는 그냥 판사가 너무 자기 분노를 조절하지 못해갖고 그냥 심하게 책정한 액수라고 논란이 있긴 했답니다. 보통 살인범들 같은 경우 100만 불에서 수백만 불 정도의 보석금이 책정이 된다고 해요. 자, 그 사람이 어떤 죄를 지었는지 자세히는 몰라도 보석금의 액수만 들으면 이 사람 심각한 죄를 지었구나 알 수 있는 것처럼, 우리 죄가 얼마나 심각한지 알 수 없다 할지라도
자그마치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그 죄를 사하시려고 당한 고난을 생각하면 내가 얼마나 끔찍한 죄인인지 감이라도 잡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죄는요, 한 번 잘못했습니다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죽을 때까지 파고 또 파고 계속 파도 계속 나오는 겁니다. 죽을 때까지 나는 깨끗하다는 생각을 절대 하시면 안 돼요. 자, 나도 이렇게 끔찍한 죄인입니다마는 남들도 다 똑같아요. 근데 우리는 미련하게도 나랑 똑같은 죄인들과 나를 비교합니다. 그래서 내가 조금 나으면 나 하나님의 자녀인가 보다. 근데 어느 그룹에 가니까 내가 좀 너무 못해 보여. 그러니까 나 진노의 자녀인가?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이걸 전문 용어로 뭐라 그러냐면 도토리 키재기라고 합니다. 도토리 키재기. 좀 더 저렴한 표현으로는 도낀 개낀이란 말이 있습니다. 똑같은 사람끼리 서로 재는 거죠. 누구보다 내가 낫다는 거, 이거 가지고는 절대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습니다. 자,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좀 지저분한 예지만요, 우리 현실은 이거보다 훨씬 더 더럽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옛날 재래식 화장실, 소위 퍼세식 화장실이란 데는 구더기들이 우글거립니다. 어떤 거는요, 저 밑바닥에 배설물들과 같이 있는 구더기들이 있는가 하면 위쪽에 사람들이 앉는 쪽에 있는 구더기들도 있습니다. 자, 위에 앉아있는 구더기가 저 밑에 있는 구더기를 보고 더러운 것들, 나봐 내가 얼마나 깨끗해. 자, 이렇게 생각하고 사람들이 자기를 뭔가 다르게 생각해 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너는 깨끗하고 건강한 구더기다 이렇게 생각해 줄 거라고 생각한다고 해왔습니다. 자, 여자분들 화장실 가서 구더기 보면 어떡하실까요? 어휴, 어떻게 이렇게 깨끗한 구더기가 있어. 그렇게 생각 안 하겠죠. 그냥 밟아 죽입니다. 자, 이게 남과 나를 비교해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려고 하는 사람들의 결말이에요.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사람이 구더기를 보는 것보다 더 더러운 존재입니다. 우리의 존재 자체는요, 하나님 앞에 아무런 가치가 없어요. 또 우리가 남보다 또 외모가 뛰어나다, 재주가 많다, 아는 게 많다, 재산이 많다, 이거는요, 하나님께서 그를 매력적으로 같이 하고 싶을 만큼 매력적으로 보이게 만드는 요소가 전혀 아닙니다. 만약에 그런 게 가능했다면 왜 하나님께서 종의 형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셨겠어요? 그렇죠? 오직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예수 그리스도의 삶에 자기의 마음의 중심과 삶을 비춰봐야 돼요. 이게 생명 있는 지혜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자기를 판단하는 데 있어서 또 자주 범하는 실수가 하나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행위를 의지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요즘 기도 많이 합니다. 예배도 하나도, 새벽 기도도 뭐가 하나도 안 빠지고 다 열심히 나와요. 그리고 금식도 하고 어려운 사람 보면 구제도 하고 전도도 합니다. 자, 이럴 때 마음이 뿌듯한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또 반대로 하던 걸 안 하면 불안해지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게 뭐냐? 행위를 의지하는 거예요. 오해하지 마세요. 행위를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기 때문에. 예배도 안 드리고 성경도 멀리하고 기도도 안 하고 어려운 사람 봐도 전혀 신경도 안 쓰는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일 수는 없어요. 그러나 제 말은 그런 것이 있다고 해서 설령 남들보다 훨씬 많다고 해도 그 행위 자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증거는 아니라는 거예요. 행위는요, 오직 그게 은혜 받은 증거일 때에만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구원의 가장 큰 핵심은 뭐예요? 우리를 구원하시는 가장 큰 핵심은 뭡니까? 은혜입니다. 은혜예요. 은혜가 뭔지 너무 많이 들었지만 우리 다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은혜는 이런 것이다라고 표현하는 구절인데 8절입니다. 우리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것은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자,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 무슨 짓을 해도 받을 수 없는 것을 받았다는 뜻입니다. 자, 일주일에 40시간을 일하기로 하고 1000불을 받기로 합니다. 그래서 40시간 일하고 1000불을 받았다면 우리는 그것을 은혜라고 하지 않고 계약 이행이라고 합니다. 그렇죠? 어떤 영상을 보니까요,
미국 남자 노인 한 분이 이렇게 식사를 하고 있어요. 그 밑에 자막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한 달 전에 신장 이식 수술을 1년 전에 신장 이식 수술을 받고 지금은 건강하게 살고 있습니다. 이렇게 써져 있어요. 부인이 갑자기 와가지고 밖에 누가 기다리니까 좀 나가보라고 해요. 그래서 나갔더니 딸이 팻말을 하나 들고 서 있습니다. 뭐라고 써 있냐면 내가 아빠에게 내 신장을 드렸어요 라고 써 있었습니다. 그걸 보고 그 아빠가 너무 고맙고 미안해서 막 울면서 그 딸을 껴안는 그런 영상이었습니다. 참 훈훈했는데요. 근데 사실 이것도 은혜는 아닙니다. 왜 그렇죠? 부모가 자기를 키워준 은혜를 알고 그 은혜에 보답하는 행위죠. 모든 자식이 다 이렇게 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렇게 하는 자식들이 있기 때문에 이것도 은혜는 아닙니다. 은혜는 뭐죠? 내가 전혀 받을 자격도 없고 아무것도 안 했는데 누군가 일방적으로 내게 받을 수 없는 것을 주었을 때 그것을 은혜라고 합니다. 자,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는요, 멸망할 우리를, 하나님의 원수로 행하던 우리를 오직 믿음이라는 조건 하나만 내 것이고 자기 목숨을 내어주신 생명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 은혜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얼마나 능력이 있으면 냄새만 맡아도, 그 은혜의 향기만 맡아도 사람이 변하는 능력이 있어요. 제가 목사라서 아는데요, 우리 교인 중에 삶이 평범하고 평탄하고 평안하게 흘러가시는 분들이 거의 없습니다. 다 나름대로 큰 어려움과 고통이 있어요. 육체적으로, 경제적으로, 관계적으로 정말 날마다 이놈의 인생 빨리 끝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게 할 만한 고난을 지금 지나고 계신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런데도요, 신앙만큼은 절대로 놓지 못합니다. 이유가 뭡니까? 미약해도 은혜를 받았기 때문이에요. 가룟 유다라는 사람은요, 예수님을 은혜로 보지 않고 인생 역전의 기회로 봤습니다. 그래서 자기 실수로 그 기회가 날아갔다고 생각했을 때 어떻게 해요? 미련 없이 자기 목숨을 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가룟 유다는 비교도 안 되는 그런 고통을 지나고 있다 할지라도 주님과 그 십자가를 은혜로 받아들였습니다. 그 은혜가 뭐라고 설명할 수도 없을 만큼 나는 은혜가 뭔지도 잘 모르고 그 받은 은혜가 작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살아가고요, 그것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겁니다. 이게 은혜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은혜 중에 은혜가 뭔지 아십니까? 은혜는 얼마든지 더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은혜는 받는 만큼 세상을 이기는 능력이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받은 것이 여지껏 받은 게 하나님의 은혜의 전부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아무도 없겠죠. 그렇죠? 하나님께서 영원 무궁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 은혜도 영원하고 끝이 없습니다. 받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만큼 받을 수 있고요, 우리 마음이 비고 비어서 그 은혜가 들어갈 자리를 주님 앞에 드리는 만큼 그 은혜는 우리의 삶을 채울 수 있습니다. 천국이 영원히 기쁜 이유가 뭐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무궁해서 영원히 그것이 매 순간 우리를 만족하게 하고 황홀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그 은혜를 더 받을 수 있는 방법이 뭐겠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마가복음 2장 17절에 하신 말씀에 해답이 있습니다. 우리 2장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바울이 정말 굉장한 사역을 했습니다. 우리 같으면 그 중에 하나만 당해도 평생 트라우마가 생길 만한 일들을 거의 매일 당하면서 그렇게 사역을 했어요. 그렇게 대단한 사역을 하면서도 죽을 때까지 교만해지지 않고 겸손하게 그 은혜 가운데 머물게 했던 바울의 고백이 있어요. 그게 바로 디모데전서 1장 15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mit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바울은 교회를 박해한 사람이었습니다. 자기가 영혼들을 상대해 보니까, 사람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해 보니까
알게 된 거예요. 영혼 하나가 천하보다 귀하다는 사실. 영혼 하나를 온전히 세우는 게 정말 말도 안 되게 힘든 일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 겁니다. 그런데 자기가 박살낸 교회만 해도 몇 개입니까? 그러니까 그 중에서 주님을 영원히 떠난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을 하면 잠이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그 입술로 그냥 오버하는 게 아니라 진심으로 주님 앞에 고백하는 겁니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수입니다. 내가 세상의 모든 사람 중에 가장 악한 죄인입니다. 주님 앞에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자, 제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이 잡히시던 밤에 마지막 만찬할 때 제자들이 다 큰 소리 뻥뻥 칩니다. 다른 사람들이 다 주님을 버릴지라도 나는 죽을지언정 주님을 배반하지 않겠습니다. 근데 막상 몇 시간 후에 주님이 잡히시니까 베드로는 주님을 저주하면서 부인하고 제자들도 다 도망가서 어디 숨어가지고 벌벌 잡힐까 봐 떱니다. 이 사람들은 이게 평생 부끄러웠고 주님 앞에 너무너무 죄송했어요. 그런데 그 마음이 그들을 주님의 은혜 가운데 붙잡아 놓았습니다. 우리가 은혜 가운데 머물 수 있는 길이 뭐냐? 우리가 얼마나 죄인인 줄을 잊지 않는 겁니다. 거기서 더 깊은 은혜로 들어갈 수 있는 길은 뭐냐? 내 죄를 더 깊이 아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죠. 파도 끝이 없이 나오는 게 내 죄라고. 그걸 깊이 알수록 예전에는 예를 들어서 내가 10의 잘못을 한 거 10을 갚아줬다고 생각했는데 100이 되고 1000이 되고 만이 되고 10만이 되고 1억이 되면 어떻게 돼요? 그만큼의 감사가 늘어나게 되고 하나님 앞에 자기를 드리게 되는 것이죠. 바울은 이것을 로마서 5장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다. 뒤에 설명해요. 이거 은혜 받으려고 죄지란 말이 아니다라고 분명히 말합니다. 그럼 무슨 뜻이에요?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 아는 만큼 은혜도 깊어진다는 뜻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기독교를 죄의식을 이용해서 사람들을 가스라이팅하는 종교 사기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말한 사람들 이해할 수 있어요. 왜요?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넘쳤다는 말은 경험해 보기 전에는 전혀 이해할 수 없는 하늘나라의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볼 때 모르는 사람은 얼마인지 그런 말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진짜 미련하고 악한 사람들인데 어떤 사람들이냐? 복음을 들어놓고도 자기 나름대로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자기가 고안한 방법으로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버지는 등이 가려운데 허벅지를 긁어주면서 시원하시죠 이런 거나 똑같은 일입니다. 1월 달에 파키스탄에 갔는데요, 주일에 그 현지 교회에 가가지고 말씀을 전하고 예배를 같이 드렸습니다. 파키스탄에 있는 교회들은 주로 교단이 뭐냐면 영국 성공회입니다. 성공회는 정치적인 이유 때문에 카톨릭에서 독립했다 뿐이지 거의 모든 제도가 카톨릭하고 비슷합니다. 예배도 카톨릭 미사하고 같은데요, 말씀을 30분 전에 했는데 예배가 2시간 걸렸어요. 나머지 이런 복잡한 순서들이 있습니다. 또 그날따라 이 목사님이 미국에서 온 손님들에게 뭔가를 보여주려고 했는지 모션도 굉장히 막 크고 거룩하고 과장되고 목소리도 막 더 그렇게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자, 여러분, 이런 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니까? 아니라는 거 너무 잘 아시죠? 그러면 반대로 우리처럼 예배드리면 하나님이 기뻐하십니까? 그것도 아니라는 거 다 아시죠? 사람들이 이런 짓들을 할 것을 주님께서 아시기 때문에 말씀을 주시고 뭐라고 하시냐면 나는 순종을 기뻐한다. 많은 수양의 고기와 피, 기름보다 너희의 순종을 기뻐한다. 여러 번 말씀해 주셨습니다. 문제는 누구도 완벽하게 주님의 말씀을 순종할 수 없다는 거예요. 심지어 성경에 보면요, 이미 사도가 돼가지고 수만 명의 사람을 막 설교 한번 해가지고 3,000명, 5,000명 주님 앞으로 인도한 베드로가 말씀의 의대로 살지 않아가지고 바울에게 깨지는 장면이 나와요. 바울이 베드로를 만나러 갔는데 이방인 성도들과 베드로가 밥을 먹고 있다가 저기서 유대인 성도들이 오는 것을 보고 혹시 저들이 비난할까 봐 두려워서 일어나서 다른 데로 자리를 옮겼어요. 그랬더니 다른 유대인 성도들도 그걸 보고 따라하는 겁니다. 심지어 바울하고 같이 왔던 바나바도 그걸 따라하는 걸 보고 바울이 분해가지고 거기다 대고 너 왜 복음의 의대로 살지 않냐고 막 야단을 치니까
베드로가 꼼짝 못하고 혼나는 장면이 성경에 있습니다. 이렇게 사도를 포함해서 세상에 누구도 완벽하게 말씀대로 말씀의 의대로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왜 주님께서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 오직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 들어가리라. 그리고 또 모래 위에 세운 집 반석에 세운 집 얘기하시면서 말씀대로 살아야 될 것을 그렇게 강조하셨을까요? 다시 말씀드리지만요, 주님 따라가는 데 있어서 가장 필요한 게 뭐라고요? 은혜 가운데 머문 데 있어서 가장 필요한 게 뭐라고요?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 아는 겁니다. 여기에는 굉장한 능력이 있어요. 어떤 능력이 있냐면요, 나를 포기하고 주님만 의지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5살짜리 아이가 아빠랑 길을 걸어갑니다. 그 나이 아이들은 아빠가 어디 있는지 이렇게 확인만 하면서 계속해서 뭐하죠? 딴짓합니다. 여기저기 둘러보고 이것도 만져보고 저것도 만져보고 그러다가 가끔 아빠 손도 잡았다가 또 놓고 딴짓합니다. 그런데 그러다가 갑자기 무서운 게 나타나고 모르는 사람이 나타나고 이러면 어떻게 해요? 아빠한테 달려가서 아빠를 꼭 붙잡고 떨어지질 않습니다. 자, 뭘 아는 거예요? 자기는 이런 어떤 그 종류의 트러블도 해결할 능력이 없다는 것을 아는 거죠. 자, 우리 신앙생활하는 모습이 이거랑 참 비슷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솔직하게 한번 얘기해 보세요. 내가 깨끗하다고 생각할 때와 더럽다고 생각할 때, 또 평안할 때와 삶의 위기가 닥쳤을 때 중에 언제 더 주님 앞에 달려가십니까? 말할 필요 없죠. 더럽다고 생각할 때, 또 삶의 위기가 닥쳤을 때 주님 앞에 달려갑니다. 진짜 우리가 우리의 영적인 현실을 안다면요, 이 악한 세상에서 우리 영혼이 숨 쉴 수 있는 곳은 어디밖에 없습니까? 십자가 앞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자, 근데 거기가 어디입니까? 어떻게 십자가 앞에 나갈 수 있습니까? 자, 십자가 앞에 나가는 길은요, 역설적으로 이야기해서 우리가 얼마나 의로운지를 아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더러운지를 아는 것인 줄 믿습니다. 이게 가장 중요해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우리 중에 바울처럼 교회를 핍박해 본 적이 없는 사람이 대부분이에요. 베드로처럼 주님을 부인하거나 저주한 일도 없는 사람이 대부분입니다. 그렇게 의롭지도 않지만요, 잘 보면 그렇게 흉악한 죄도 저지른 적이 없어요. 근데 이게 문제인 거예요. 사실 우리는 주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셔야 될 만큼 죄인인데, 끔찍한 죄인인데 그거를 이성적으로 깨달을 방법이 없는 거예요. 오직 한 가지 길이 있는데 뭐냐? 주님의 말씀에 우리의 영생이 달려있다는 사실을 알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그 말씀대로 살려고 온 힘을 다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아이러니하게도 진심으로 주님 뜻대로 살려고 하면 할수록 더 의로워지지 않고요, 반대로 우리의 죄가 더 드러납니다. 맞죠 여러분? 주님 뜻대로 살려고 할 때 내가 얼마나 죄인지 더 알게 되시죠. 그죠? 회개의 말씀을 전하면 정작 들어야 될 사람들은 안 듣고요, 안 들어도 될 것 같은 사람들이 가슴을 치고 회개하는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 정말 주님 뜻대로 살기를 원하는 사람들인데 힘을 쓰면 쓸수록 수용 못하는 사람이 물에 빠진 것처럼 오히려 더 가라앉는 것을 느끼는 거예요. 제가 아는 친구 중에 자존심이 되게 센 친구가 있는데 어릴 때부터 그랬대요. 어느 정도냐면 바닷가에 갔다가 물에 빠졌는데 점점 가라앉아 가면서, 물에 빠지면 우리나라 말로 뭐라고 해야 되죠? 사람 살려 해야 되잖아요. 근데 자존심이 상해갖고 그 말을 못하고 계속 물에 빠져가고 있었대요. 근데 옆에 있는 사람이 그걸 보고 구해줬답니다. 진짜 성도는요, 자기가 죄로 죽게 된 것을 보잖아요. 자존심 같은 거 세우지 않습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뭐라고 부르죠? 주님, 나 좀 살려주세요. 나 좀 건져주세요. 나 이게 왜 이런지 모르겠는데 점점 더 죄에 빠져가고 내가 너무나 더러워서 주님 앞에 설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외치게 되는 거죠. 그때 우리는 십자가 앞에 나가게 되고 자기가 죽게 되었다는 현실을 잊지 않게 되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가 은혜 가운데 머물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 본문에서 가져왔습니다.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우리 교회 설교를 자꾸 듣다 보면 행위를 강조하는 것처럼 들리기 쉬운데요, 그런 말은 전혀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행위가 은혜의 증거이기 때문에
은혜 받은 사람이 삶의 행위가 없을 수 없다. 그러므로 자기의 행위를 가지고 내가 은혜 가운데 있는데 한번 판단해라, 이런 말을 드리는 겁니다. 간곡히 여러분께 부탁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죄송합니다 이런 표현을 써서, 머리 쓰지 마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죄 지으면서요 이상한 궤변을 드러나요. 말을 자꾸 꼬고 이 성경 저 성경 합치고 세상의 말도 은근히 거기다 집어넣어가지고 자기가 짓는 죄는 죄 아닌 것처럼 그렇게 포장하고요, 나 이렇게 변하지 않고 살아도 천국 갈 수 있는 것처럼 자기 스스로를 속입니다. 불순종을 자꾸 순종인 것처럼 우겨요. 사람은 속일 수 있습니다. 자기도 자기에게 속아 넘어갈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절대로 속지 않으십니다. 이게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될 이유입니다. 저는 경험상으로 압니다. 아무리 예수 믿어도요, 사람은 죽기 전에는 절대로 그 본성이 변하지 않는다. 그래서 주님 말씀하셨어요. 구수인이 그 피부를 하얗게 만들 수 있고 표범이 만약에 그 가죽의 반점을 없앨 수 있다면 너희도 변할 수 있을 것이다. 무슨 말씀이에요? 본성은 변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왜냐하면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셨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본성이 변하는 것은 아니에요. 저는 제 자신을 보면서 그걸 너무나 뼈저리게 느낍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계속해서 이 땅에 오셔서 뭘 지적하시냐면 우리 안에 있는 죄를 지적하세요. 형제에게 노하는 자가 살인하는 거다. 마음에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것 자체가 이미 간음이다. 계속해서 우리 안의 죄를 지적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면 주님 나 이만하면 의롭죠? 이만하면 괜찮죠? 이게 아니라 죄는 죄라고 깨달을 때마다 주님 앞에 고백하고요, 더러운 것은 더럽다고 주님 앞에 계속 고백하는 겁니다. 그리고 정직하게 뭐라 그래요? 주님 나 좀 살려주세요. 날마다 이렇게 주님 앞에 고백하며 나가는 것뿐입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은혜로 우리를 건지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자격이 여전히 없지만 내가 주님 앞에 내 죄를 토해놓고 주님 앞에 살려달라고 비는 그 마음과 진실함 때문에 주님이 우리를 건져주신다는 겁니다. 이게 은혜라는 거예요. 거기서 또 시작하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을 죄 지어도 천국 가는 데는 지장 없다 이렇게 들으시는 분은 없기를 바라요. 이런 사람이 뭐냐? 양심에 화인 맞은 사람이에요. 양심에 화인 맞으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양심의 가책이라는 것 자체가 안 생겨요. 그리고 입으로 연기를 할 수 있어도 진짜 주님 나 좀 살려주세요라는 말 자체가 안 나옵니다. 그래서 은혜를 못 받게 되는 거예요. 제가 오늘 주님에 부탁드린 말은 뭐냐? 넘어지고 자빠져도 끝까지 포기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또 회개하고 또 순종하려고 온 힘을 다하는 거, 그거 하나만 주님 앞에 계속 여러분의 진심으로 보여주시라는 겁니다. 그렇게 끝까지 은혜 가운데 머무르다가 주님 맞이하시는 성도들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고 천국을 사모할 수 있는 유일한 이유는 우리 주님께서 나의 미련함과 더러움을 개의치 않으시고 나를 안아주신 그 사랑의 은혜 때문인 것을 믿습니다. 우리는 미련하고 교만하여서 조금 주님 앞에 뭔가 남이 하지 않는 것 한 것 가지고 서려고 하는 하나님 그런 미련한 죄인들입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가 얼마나 죄인인지, 어디서 떨어져서 구원받았는지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오직 겸손함과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우리는 은혜로 구원을 받고 오늘도 은혜 때문에 산다는 사실을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천국에서 영원히 그 은혜를 찬양하는 것을 기뻐할 수 있는 주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십자가 모진 고난 당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들을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이해할 수 없고 다함이 없는 사랑과 오늘도
은혜와 사랑 가운데 살게 하시려고 우리 심령 가운데서 탄식하며 기도하시고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내주 교통하심이 오늘 주의 말씀 듣고 오직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주님의 은혜만 붙잡겠다고 주님 앞에 다짐하는 주님의 성도들과 이 땅에 주님의 은혜 붙잡고 살아가면서 고난당하는 주님의 성도들과 오늘도 이 은혜 가지고 세상에 주님의 복음을 전하려고 목숨 내놓고 사역하고 있는 주님의 종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